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진짜로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주여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본인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오늘 세 번째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성령, 주의 성령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하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전에는 세계봉을 못합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 우리 동아수아도 와 있고 여기 우리 그냥 렘넌트들이 다 앉아 있지만, 우리는 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냐면 이거거든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경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거든요. 불신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없는 다른 힘, 그 힘을 여러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다른 힘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불신자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한간에 영재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지금 인생을 그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변변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재 교육을 받고 영재 그 길을 갔던 아이들이 가운데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했고, 왠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학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그냥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힘,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가서 그 힘 가지고 이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주저앉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상황 앞에서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 5인 1조를 맡으신 분들, 구역을 맡으신 분들, 각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맡으신 여러분들, 내 힘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은 기도직이죠. 기도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주신 그 힘, 다른 힘, 불신자에게는 없는 그 힘,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전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진짜 내가 내 정신인가? 할 정도로 이건 내 힘으로는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게 아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제가 진짜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건 제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장모님, 우리 그냥 어머님의 그 기도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사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요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술을 먹어야 힘이 난대요.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돼요. 뭐 나약을 먹든지 뭘 먹든지 본드를 불든지 뭐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실컷 뭐 통닭도 먹고 피자도 먹었는데 이 사람은 꼭 밥을 먹어야 돼. 이건 간식이다 해야겠도 밥은 또 먹어야 돼. 또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백화점 공기 마셔야 된대요. 백화점 가서 그 공기 마시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백화점에 그 공기가 있다네요. 그 냄새가 있대요. 그걸 마시면 그냥 힘이 확 난다네요. 그 한 바퀴 딱 돌면 막 성령 충만해갖고 확 또 막 일을 하고. 특히 우리 이제 밥신 가운데 여러분들 아침에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셔야 돼. 나는 적어도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뭔가 해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에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모든 욕심, 교회에 대한 오해, 모든 걸 다 밀어내요. 왜냐, 충만하니까요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고 원래 있던 것도 다 밀어내버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유 목사님도 그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광수 세계복음화 쓰도록 성령 충만. 이 딱 두 가지거든요.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우리 임 권사님이 저에게 참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기도 제목 있냐고. 그러면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입니다. 뭐냐, 제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다고. 저는 힘 없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왔고, 사람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힘이 빠지냐면 분필 하나 못 들 정도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모든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내가 하고 있구나. 여러분 직장일, 알바 뛰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느 때 보면 이건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입니다. 이게 술발이 떨어지고 약발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힘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참 힘 빠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좀 충만하니까 그것도 밀어낸다니까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싹 밀어내버립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이 다른 힘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5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5가지로. 이게 바로 오력입니다. 오력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성령 충만, 첫 번째 다른 힘, 영력.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영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영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영권을 가지고 현장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또 여러분 남편 앞에 여러분 쩔쩔매지 마세요. 여러분 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요 확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권이 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 내게 영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이게 성령의 권능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저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무슨 새로운 술이 나왔나? 새 술이 취한 거 아니야?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새 술에 취했대요. 저게 제정신이 아니야. 저거 지금 술 취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밀리지도 않아요. 영권을 가지고 막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현장 나갈 때 영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번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자는 응답 주실 것입니다. 영권을 가지고 딱 들어가야 됩니다.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 첫 번째가 영권입니다. 두 번째, 지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력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1장 17절 21절,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와 10배의 총명을 줬대요. 이 불신자가 동아야 봐봐. 불신자들 있지. 동아를 갖다가 따라 먹으려고 10시간 동안 막 시장 공부해. 근데 동아는 구원의 길 그리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보니까 요즘도 새벽 예배도 막 드리고 다 하고 1시간 공부했는데도 이겨. 이게 10배의 지혜, 10배의 총명.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주원이가 야구 시합했잖아요. 제가 원래 야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주원이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나 야구에 대한 용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주원이가요, 꼭 제가 보는 날에는 꼭 이렇게 지던지 뭐가 있습니다. 제가 안 봐야 돼 원래는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 안 보거든요. 꼭 제가 보는 건 져요. 그래서 이제 콜드 게임을 앞두고 이제 딱 하는데 얘가 딱 틀었거든요. 그때부터 동점이 돼버린 거예요. 8대1에서. 내가 안 봐야 되는데 또 내가 봐가지고 사모님이 바라고 보지 말라고. 근데 마지막에 딱 주원이가요, 공에 맞았어요. 딱 출루하네.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멋있게 딱 찍어놨거든요, 영상을요. 딱 맞고요, 딱 당당히 걸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출발이 되는 겁니다. 점수를 따게 되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몰랐지만 아까 보니까 8대0이더라고요. 콜드승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결승입니다. 그 상대편은 보니까 지금 대구에서 세 팀이 올라갔다가 다 떨어져 지금 한 팀, 대구고등학교 좀 결승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대구고등학교는 보니까 막 콜드승으로 올라가고, 다른 팀은 보니까 이렇게 아슬아슬 해갖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은 못 보고 여하튼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까 예배 전에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 하나님 진짜 영권을 달라고. 화면을 보니까 그 팀원 중에요, 야구 선수 중에 주원이가 등발이 가장 커요. 궁둥이가 얼마나 크더니 내가 저 주원이가 맞나 할 정도로 우리가 보는 거 다르더라고요. 얼굴이 막 떡칠을 해갖고 이렇게 막 너무 하얗게 되고 밀가루를 발랐는지 하얘가지고 나는 아닌 줄 알았어 처음에. 너무 심하게 발랐더라 얼굴에 막. 그래 여러분, 영역, 여러분 지력.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야구도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여러분 사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데 너무 똑똑한데 뭐가 안 되느냐? 좀 고지식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융통성이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요. 참 대화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역, 지력, 거기다가 체력까지. 신명기 34장 7절,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120년을 살면서 몸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하나님 그 건강. 도둑놈도 도둑질하고 사기꾼도 사기치는데 건강을 잃은 목회자는요 목회를 못해요. 건강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 체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력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 청춘포차 우리 강 집사님이 사진 올리셨죠. 그 사업의 현장에 재물 얻을 능력, 이것은 돈입니다. 이 돈이 우상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돼요. 이 돈이 흑암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가정과 사업의 현장 속에 이 경제가 흘러들어가도록, 또 새어나가는 경제는 막아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력도 성령 충만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 가정 속에 빚 문제, 가난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결국에는 이 빚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5번째, 인력입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인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면서, 사람이죠. 내게 자꾸 사람이 붙는 겁니다. 내게 자꾸 제자가 붙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교회가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전도의 무덤이더라고요. 뭐 교회는 나오지만 남자 성도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마누라 따라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진짜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에.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밑으로 내려올 때에, 우리 3층에 있다 2층으로 내려올 때에 화장실을 바꿨잖아요. 남자 화장실이 숫자가 적으니까요, 이 한 칸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흥 없거든요. 그 2칸짜리 좀 달라. 넓은 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교회에 나왔대요. 이게 우리 교회의 꿈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응답받는 숫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꿈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앞으로 지금 교회 못 나가고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그러면서 수많은 우리 남전도 회가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뭐냐, 다른 힘, 하나님 주신 그 힘 얻으면 여러분 남편들이 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 한가닥 다 하십니다. 교회 일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힘,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마약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걸 5가지로 나열하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이거 여러분 딱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전달했던 이 중요한 성구들 있잖아요. 이 성구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이 5가지 힘 필요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다 갖추고 있는데 사람이 안 붙어, 그러면 세계복음화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런 내용들, 어떤 분이 저에게요,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저는 그동안 오지 말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만큼은 제가 오라고 했어요. 진짜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라고 했거든요. 돌아오는 주일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근데 이번에 오라고 했어요. 왜냐, 사람이 자꾸 붙어요. 이것도 여러분 성령 충만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 다른 힘입니다. 너는 불신자고 경쟁하는 수준 아니야. 그 정도 갖고 넌 세계봉화 못해. 너는 불신자에게 없는 그 다른 힘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 성령 충만은 네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그 힘이 생겨. 너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 성령 충만하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령을 제가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옆구리로 해가지고 들어오십니까? 입속으로 해서 쏙 들어오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두고 또 내 결혼을 두고 내 직장 문제를 두고 나는 기도합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정말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정말 진리 가운데로 정말 인도해달라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되어 있어요. 다른 보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하시거든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대언자가 원어에 보니까요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이시면서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또 성경 나오면 일단 제가 써드릴게요. 일단은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보혜사가 뭐냐? 영어로 보니까 카운셀러, 상담자요, 헬퍼, 우리를 돕는 자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다방면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정말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되시고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보혜사란 뜻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보혜사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혜사라고. 근데 이게 이제 이만희가 막 쓰다 보니까 그 단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돼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야. 신천지죠. 이만희가요. 죄송합니다. 미친놈인데 보혜사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예요. 그 인간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기가 지금 뭔가 좀 쉬어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이만희 씨요,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교회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오셔야 돼요. 교회도 등록하세요. 이만희 해가 등록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단 교회도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약속으로 잡는 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플러스 기도해 보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초대교회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강대국 로마가 이길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똑똑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초대교회 멤버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비록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변변치 못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 사람들은 언약 잡고 오직 복음 가지고 우리 표현으로는 138 언약 잡고 진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딱 보라니까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뭐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설교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와야 됩니다. 확신이 딱 생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과 많은 핍박이 찾아왔대요. 그지만 이 사람들은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목사님이 왜 나 들으라고 왜 의도적으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이 당시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이 찾아왔대요. 환난이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많은 환난과 문제가 막 터져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만 말씀 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환난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이런 사람들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상황과는 상관없이 응답받으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앞으로 남전도회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 이게 정말 꿈의 숫자가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 남편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와 진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많지? 그래서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0남전도회, 50남전도회 이제는 뭐 우리 교회는 뭐 거의 3년 단위로 막 남전도를 다 쪼개갖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남전도에 있다가요 49 남전도회로 가는데 거기서 회장하고 48 남전도회 갔더니 그것도 회장하고 아니 회장만 한 50번 하다가 총칼 꿈의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요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사도행전 4장 4절 붙잡았습니다. 거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들 거의 포함될 수 있도록
부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나? 저는 꿈을 꾸는 게 진짜 많습니다. 제 꿈이 허황된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멋있는 성전이 저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그래요. 동서 고가도를 쭉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부산에서 김해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거의 낙동강 가기 전에 양사방으로 다 공단이에요, 여기가. 와, 여기 교회 하면 좋겠다는. 여러분, 공단 가운데요, 좀 비어있는 공단이 있다고 한다면 또 옛날 건물, 우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서울에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쓰러져가는 옛날, 쉽게 말해 옛날에 그 건물을 갖다 얻어 그 상태로 그냥 손도 안 대고 그 놔두고 안에 있는 것만 조금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 것도 없거든요. 공장 그 자체로 해갖고 쓰면 돼요, 그냥요. 앞에 그냥 이거 무대만 만들어 놓고 앞에 이게 조금 뭐 이런 식 하나 해놓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공장교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뭐 시설 할 거 없습니다. 있는 거 가져가가지고요 하면 돼요. 뭐 멋있게 꾸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도 뭐 시멘 바닥 하든지 뭐 멋있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진짜 힘이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단 같은 게 딱 해가지고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 잘 몰라서 제가요. 허황된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건물 막 쓰러져가는 건물 들어가서 우리가 몇 년 있다가 거기를 우리가 사버리든 사든지,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 딱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면 되는 거. 제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와요. 또 제가 이제 한 번은 제가 한번 중요한 일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강서구청이 저쪽 하단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김해 쪽에 와 있는 거예요. 강서구청이. 거기에 지하철 노선이 다 거기서 들어갔다고 다요. 낙동강을 딱 지나는데 거기 한참 거기가 다 강서구예요, 다. 나는 김해인 줄 알았거든요. 다 강서구. 거기 다 공단. 그래서 제가 공단을 싹 둘러봤다니까요. 너무 허름해. 이런 데를 얻어야 되는데, 저를. 이런 데 파고들어. 왜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버스 너무 잘 돼 있어요. 백양턴을 딱 지나면 바로 있어.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전국에 다 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요즘 내가 보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하나님 질문 다 하죠. 이게 지금 될지 다음에 될지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은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셔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사업을 축복해서 나는 몰랐는데요,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이 땅에 있었어. 땅 찾아가라네요. 뭐 이런 일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요,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예쁘신 우리 권사님들이 딱 재혼을 했는데요, 돈밖에 없는 영감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지어줄게 막 가지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딱 결혼되면 빚밖에 없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 우리가 공장 얻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제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잖아요. 전주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 깡통으로 진짜로 하우스처럼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에 그거 여러분 철판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철판 이렇게 하고 교회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막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이렇게 꼭 하우스처럼, 비닐하우스처럼 철판으로 이렇게 하고 진짜로. 그리고 깡통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교회는 그 안에 허술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 바자회를 많이 해요. 바자회를 하는 특징이 뭐냐면 선교하려고. 이게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앞으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 우리는 우리 교회 특징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공장 얘기했잖아요. 공장교회. 진짜 허름한 데를 확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금야금 칸 하나 다 차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꾸밀 거 없습니다. 그냥 앞에 무대만 꾸미고요. 뭐 빛 없으면 그냥 침침하게 해놓고 그냥 앞에만 환하게 해놓고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멋있는 성전, 저는 그것도 꿈꾸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숨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교회가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도 갖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진짜 정옥과 세계에 다 와야 됩니다. 우리가 평전원, 평선원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많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또 성전에 많은 돈 투자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주면 그냥 우리는 계속 임대,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응답 주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크게 뭐 빚내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단 여러분께, 여러분 응답 받으라고 제가 올해 안으로 추진하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나중에 이제 더 깊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5년 정도를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성전 건축을도 우리가 지금부터, 성전 건축이 될지 이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딱 5년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땡겨주시면 빨리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구자를 만서 월 10,000원씩 20,000원씩 여러분 통장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 해놓는 겁니다. 이것이 모아지면요, 이게 큰돈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좀 구상하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모아지면 우리 충분히, 우리 교회가 월 여기 들어가는 임대료가 22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는 것만, 그냥 날아가는 돈만. 우리가 진짜 많은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이제 김미아 사모님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성전 건축으로 이사를 와야 되거든요. 교회가 확정이 되어지면 나는 이제 부산으로 와야 되고, 이사를 와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빨리 좀 정해지면 나도 빨리 부산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능하고 무식하고 뭐 말은 환란하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돈 많으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산업인들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언제 역사하느냐면, 하나님 주시는 미션, 사명을 가지고요, 미션을 가지고 플러스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실천을 했더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실천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의심하는 자가 있고 잠시 불신하는 거야. 불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신하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완악하대요. 사람들이 지금 꼼짝도 안 해. 성전 건축한다고 해도 마음이 뭔가 안 움직여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는 데서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완악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명령을 딱 드립니다.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너에게 정말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미션을 가지고요, 부족하지만 마음도 완악했었고 불신했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을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표현 그대로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냥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성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진짜 이것이 작은 거지만 모아질 때에 우리 하나님 진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정말 청약을 들죠? 청약 통장을 만들고 왜 그걸 하죠? 중요한 시간표에 당첨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작은 돈이 모아지고 하나님 정말 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11제자가 남았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불신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막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이것들 봐라 할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쭉 얘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쭉 얘기 나오면서 진짜로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전파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전파한 겁니다. 진짜 실천했어요, 미션을.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듯 그 따르는 표적으로 진짜 표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표적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돼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뜨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진짜 이 말씀이 성취돼 버린 겁니다.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미션 가지고요 실천하세요. 귀신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죠? 새 방언을 말하며.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3절 새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막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요, 막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방언이 막 쓰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션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미션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산 땅을 쭉 밟으면서요 허름하고 근데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데도 교회해야 됩니다. 귀신 나오는 집 있잖아요. 자살한 집. 그런 데를 여러분 사택으로 주시라고요, 여러분요. 그런 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데 우리 들어가고 자살한 집 있잖아요, 이런 집들. 이 귀신 나온다는 그런 집들. 그런 집을 사택을 주시라고 여러분요. 그런데 또 교회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딱 들어가서 교회하면 돼요. 귀신이 떠나가죠. 새 방언을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돼 있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멜리데 그 섬에서 바울이 이제 배가 파손돼 가지고 그 섬에 머물게 됐잖아요. 그러한 중에 이제 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 그 동네에 독사가 너무 이게 독해요. 보통 이제 얼마 못 가요. 사람들이 지켜봤대잖아요. 성경 보니까요. 지켜봤는데 안 죽어. 근데 바울이요 뱀한테 딱 물리니까 털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앉지 않게 그냥 뱀한테 물렸는데 그냥 아이고야 간지럽다 하고 털었어요. 몸에 막 독이 퍼지고 있는데 뱀을 집었고 독이 퍼졌는데 아무런 해가 없어. 사람이 놀란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8장 바로 그 섬에서 7절에서 10절 여기 막 열병 또 그러니까 막 설사병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질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막 설사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고 믿음도 없고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완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천하를 다니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제자들이 그 미션을 가지고 실천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뱀을 집었는데 독이 퍼졌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가 돼버리고 오늘 말씀 그 표적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오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성경을 잘하는 신학자에게 응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떨어지는 대로 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정말 표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표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적이죠. 우리에게 그 기적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 기적이 상식입니다. 막 기적이 막 오늘도 터지고 내일도 터지고 기적이 막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기적 같은 인생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없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해가서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신자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불신이 들어가 있고 막 염려, 걱정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딱 뭔가 닫혀 있어요. 지금 완악하단 말이에요. 어느 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이러고 있어 지금. 하지만 이 제자들이 두루다니면서 진짜로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했더니 표적이 그때 딱 나타나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확실히 증언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났겠죠. 와, 이게 진짜 뭐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응답이 된 거야. 와, 이거 뭐지? 이 표적이 기적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기적.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더 중요한 얘기, 오늘 여러분 다른 힘. 여러분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 힘 가지고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상황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당하시라고 어려움 당하시라고 여러분 그 문제 준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축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때는 축복으로 받았는데요, 그 인간이 내 옆에 있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아닌데 그게 선물인데 축복인데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내게요 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하도 종교 생활하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생활하라고 그런 인간 같은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요 나에게 붙이셔가지고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밥 사줘야 돼요. 아 형들이 날 팔아갖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밥 한 끼 살게, 내가 고기 살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보디발의 그 안에 있잖아요. 여시 같은 여자, 이렇게 윙크해갖고 막 꼬신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요 공로상 줘야 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감옥 들어가고 내가 국무총리 됐다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를 갈고 칼을 갈잖아요. 내가 봐라 이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붙여준 이유는 여러분 응답받으라고 붙여준 겁니다.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귀하게. 아이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복수하고 싶으면요 소소하게 좀 하시라고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앞장 같은 거 눌러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근데 하라고 했잖아요. 음식할 때 소금을 다 한 주먹 집어넣고 막 소소하게 우리가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말씀 잡고 승리하시고, 또 오늘 중간중간에 나왔던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냥 여러분 부산 땅 그냥 땅 밟지 마시고, 아 여기에 교회 가서 좀 좋겠다, 이 허름한 곳에. 저는 그런 데 좋아합니다. 허름한 데를 완전히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영적 욕심 내라니까요. 우리 동네, 이왕이면 우리 동네. 기도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 응답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흐름을 함께 타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또 가정과 그 사업체와 그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